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매년 한 번씩 꼭 해야 하겠다고 결심한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어른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어른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이자 시대의 요청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는 경건한 어른을 그리워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작년에는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어른이 되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경건한 어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경건한 어른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김형익 목사님이 정의한 것에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유레카, 그래 바로 이거다 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목회자, 사역자 중에는 경건한 어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한 교회나 한 선교단체를 이끄는 목사님이나 대표들은 주로 경건한 어른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참 훌륭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곁에 가서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다, 간사다, 목자다, 리더다, 일꾼이다. 이런 표현만으로는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경건한 어른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은 경건한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즉 경건한 어른은 직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어른이라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살의 요절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지금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도 경건한 어른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더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나열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하게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뿐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인생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결코 사역의 열매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결코 전임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이 배어나오는 사람, 주님의 향기가 뿜어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어른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해도 이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장차 이런 사람들로 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몇 분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부산 E&M에서 직장사역을 감당하셨던 김동평 형제님입니다. 그분은 평생 직장인으로 직장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미 소천하셨지만 여전히 형제자매들 마음에 남아 계신 경건한 어른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한 분의 장례식이었지만 얼굴도 모르는 처음 뵙는 분들이 저 멀리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소식을 듣고 부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재님에게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조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경건한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김영재님이 가진 재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했고 웃 어른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었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갈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자기보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늘 소탈하고 사람 냄새난 분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겁게 타오른 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쓰신 분이었습니다. 단지 존재감만으로도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빈자리를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분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 몇 해가 지나자 ENM 안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영재님이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기성세대의 권위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실망이 꼽혔습니다. 경건한 어른들의 부재가 곧 다음 세대의 유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년 경건한 어른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이제는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꿈과 비전하면 모두 사역적인 결과와 업적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학년 중반을 넘어서 보니 그게 아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 안에서 꾸어야 할 꿈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르는 삶, 늘 예수님 안에 잠겨서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차 넘치는 예수님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꿈과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임 사역자로 살든 선교사로 살든 아니면 일반 직장인으로 살든 가정주부로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추구해야 할 꿈이고 비전입니다. 요즘 저처럼 캠퍼스 간사로 헌신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희귀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헌신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캠퍼스 사역자와 간사의 길을 가는 사람도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선교사들도 나왔으면 합니다. 목사나 사모들도 나왔으면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든 사역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모두가 다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꿈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필요는 경건한 어른입니다. 교회는 경건한 어른들과 그분들의 본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경건한 어른들이 있고 그 어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원팀이 추구하고 꿈꾸어야 할 행복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ENM의 비전은 일꾼 재생산입니다. 이는 사역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건한 어른들을 재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할 3가지 태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펜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펜맨은
faithful, available, teachable의 약자입니다. 먼저는 faithful man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경건한 어른의 중요한 자질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타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은혜, 절대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 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더러운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세상은 성공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충성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의 무능함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충성스러움에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에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일은 너무 작아서 안 해도 되겠지, 혹은 대충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저를 도와준 리더십은 자주 저에게 한 사람만 전도해서 잘 도와보면 10명, 20명을 돕는 것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재물에 충성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월급을 받거나 용돈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맛있는 거 먹을까? 옷을 살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돈 쓰는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에 대한 충성을 자신에 대한 충성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충성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캠퍼스 시절 혹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쪼들리는 시절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면 더 풍성한 때가 와도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유 있고 넉넉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잘 드리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기 쉽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유 있고 넉넉하다고 느끼는 때는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가 가진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해도 맡겨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젊은이가 같은 날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이는 승진을 했고 다른 젊은이는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진을 하지 못한 젊은이는 사장의 불공평한 대우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젊은이의 불만을 들은 사장은 대답 대신 시장에 나가 지금 어떤 물건이 주로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그 젊은이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농사꾼들이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사장은 양이 얼마나 되든가, 가격은 얼만가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젊은이는 그런 것까지는 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는데요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그 젊은이 앞에서 먼저 성진한 직원을 불러 똑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뒤에 돌아와 오늘은 감자 40포대가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은 한 포대에 10,000원이었습니다. 제가 감자 하나를 사왔는데 보십시오.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지금 사두시면 큰 이익이 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에게 불만을 품었던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실험실에서, 학교에서 이런 태도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나 사회를 맡았다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충성한 대로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천양희 시인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시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흰 것만 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것만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은 구두도, 거품 묻은 창문도, 길가의 서리기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가가면 빛나는 보석으로 변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물질적인 것이라고,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하찮게 여겨지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펜맨에서 두 번째 A는 available man, 유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용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There was no guest room available for them.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눕힐 유용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잠을 말구 위에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유용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어른은 이처럼 유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용한 사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디모데가 하고 있는 일, 디모데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을 살펴보고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성숙하고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유용한 사람입니까? 공동체가 무엇이든 손쉽게 부탁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자기 일에 바빠서 그리스도의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부탁하기에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이 역시 오는 한 주 동안 누군가가 부탁해 올 때 거절하기 전에 3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경건한 어른, 팬맨에서 세 번째 T는 teachable man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경은 아볼로를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언변이 좋고라를 다른 성경에서 보면 달변가 혹은 언변이 타고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문법, 수사학, 천문학 등을 익히고 거기다가 언변까지도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완벽한 자질을 갖춘 유능한 성경학자였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회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만 알 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는 듣지도 배우지도 못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젊은이를 집으로 초대하여 더 많은 교제를 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운 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볼로는 자신에게 부족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복음의 진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가진 젊고 유능한 교수가 카페 사장님 부부에게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배운 것과 같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정통한 성경학자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탁월한 언변의 설교자였습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학문이 깊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천막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에 교만하지 않고 잘 배웠습니다. 아볼로가 겸손히 배웠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볼로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아볼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아볼로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어른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경건한 어른이 아니라 경직된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꼰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근태 작가의 책 재정의 사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꼰대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독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확신만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래야 하고 저것은 저러면 안 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 확신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변형하면 학적 불고 불학적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학적 불고 공부하면 딱딱해지지 않고 불학적고 공부하지 않으면 딱딱해집니다. 즉 공부하면 유연해지고 독서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편협하고 괴팍하고 말 통하지 않는 사람, 고집불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무지한 자들일수록 확신이 넘칩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꼰대가 되기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혹시 제게 그런 증상이 보이면 조용히 찾아와서 피드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일수록, 또 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경험이 있을수록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경직된 꼰대가 되지 않고 경건한 어른이 되려면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독서를 해야 합니다. 불학적고 공부하지 않으면 딱딱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독서에 관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무조건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시간이 안 되면 목차와 추천사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쭉 넘겨보십시오. 다 안 봐도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한두 페이지만 골라서 봐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반드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책을 읽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기만 해도 책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꼰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꼰대, 30대 꼰대도 있습니다. 책 안 읽으면 꼰대가 됩니다. 대신 책 읽고 겸손히 배우기를 힘쓰면 경건한 어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할 세 가지 태도, 팬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와 저희 부부가 모두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이자 시대의 요청인 경건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